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거듭났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멀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라는 권력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저 그런 권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70명이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당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권력자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당당하십니다.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나이를 먹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됩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혼자서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그 세상 권세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 권세 앞에서 내가 가진 마음이란 거는 참 얄팍하구나. 세상 권세 앞에서 내가 가진 결단이라는 것은 참 초라하구나.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 권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당당하십니다. 당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가 세상 권세를 맞이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담싸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인생을 여러분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상관없는 삶, 너 혼자만 거룩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과 가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만 고고하고 우리만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중심에서 세상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가서 아직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가서 아직 천국을 약속받지 못한 인생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소금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도시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태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가까이 붙어서 그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썩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가까이에서 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본인 자신도 30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볼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둠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히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맡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이 썩게 만들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소금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상 권세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당당하십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이니까 당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움츠려들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는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고 세상 권세는 언제나 우리보다 높으니 우리가 세상 권세를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 믿음을 갖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만나실 때 당당하셨습니다. 움츠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로 밝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납득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밝힙니까? 세상 모든 권세의 실상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 모든 권세의 출발이고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만나게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권세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권세의 파편에 불과하고 하나님 권세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세상 권세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우린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지 믿음을 갖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부와 권세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권세에 파편되는 세상 권세에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 권세가 우리 인생을 덮을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고 머리가 숙이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셨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 열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천국 열쇠는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직접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주님께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기도로 그 상황을 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분의 권세로 그 상황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인생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권세 단편에 불과한 세상 권세에 절대 떨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한 모습과 당당한 믿음, 에스더가 보여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니고데모는 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니고데모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무엇 하는 것 같습니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와, 예수님 멋지십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은 가식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풀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니고데모의 2절에 나오는 이 칭찬은요, 진심입니다. 왜 진심입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 화려했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만나면 정말 가난했던 자가, 정말 불행했던 자가, 삶을 포기했던 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찾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 역시 궁금했던 거예요. 누구길래 저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가? 누구길래 저를 만나면 인생이 저렇게 뒤바뀌는가?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칭찬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칭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칭찬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와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반응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인데,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를 저는 원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는 순종하고, 또는 기도하는 반응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칭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누군지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뛰어난 선생,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누군지,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자신에게 왔는지, 니고데모가 무엇까지 감수하며 자신 앞에 나온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니고데의 마음은 이렇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갈증,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목마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권력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나의 목마름, 갈증이 오늘 나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 칭찬을 들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칭찬과 맞는 말이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파악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칭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 2번 태어나야 돼. 너 거듭나지 못하잖아?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좀 생뚱맞게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약속된 인생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을 궁금한 것으로 끝내지 않은 게 니고데모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궁금한 것을 궁금한 것으로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궁금했거든요. 잘 모르긴 하지만. 와, 누구기에 저렇게 남의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게 만드는가? 니고데모도 삼자로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이 궁금증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질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인생에서 니고데모가 가장 잘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궁금증으로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 가장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것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니고데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칫 권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쉽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바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설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설령 자신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훨씬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니고데모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인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감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맥락이 없지만, 서두도 없고 결론도 없지만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듭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도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렸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시간을 사용했지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100년 긴 것 같지? 100년 영원할 것 같지? 그런데 금방이고 순식간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10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을 가꾸고 지금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너 2번 타야 돼. 2번 태어나야 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약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예수님한테 이 정도까지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니고데모라면 예수님 칭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주 강력하게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겠죠.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린 두려울 것이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늙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보이십니까? 니고데모의 고백이 변화되는 게 처음으로는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니고데모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정과 마음이 니고데모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의 중심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발견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은요,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하고 인구 70억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요 2번의 태어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남,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기. 2번째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기.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이런 2가지 태어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이 2번의 태어남에 대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기. 2번째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기. 성도님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순간을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삐끗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순간, 반드시 어긋나면 안 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 번째 태어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어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뭘 계획하셨어요? 뭘 대비하셨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탄생, 우리는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고, 부모님이 살 집을 마련했고, 부모님이 죽을 각오를 다해서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하셨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육적인 태어남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작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다 부모님이 하시고 다 부모님이 준비하시고 다 부모님이 결단하시지만 그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작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이 어렵다고 해서 다리를 쭉 펴고 있거나 탯줄을 몸에 감고 있거나 몸이 180도 돌아가 있으면 부모님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왜 죽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던 생명이 끊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모든 공급이 다 끊어졌습니다. 축복도, 보호하심도, 계획하심도, 인도하심도, 함께하심도 우리 안에선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무라고 생각하고 제 손을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왔고 이 나무에 기둥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혔습니다. 뿌리채 우지끈 하면서 땅으로부터 뽑혔습니다. 성도님들 판단해 보세요. 뿌리채 뽑힌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겁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잎이 많아요. 아직 줄기도 기둥도 두꺼워요. 탄탄하고. 열매도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을 거예요. 그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어졌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리고 끊어졌었던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날 때도 봤듯이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뭘 준비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다시 박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셨고, 모든 조롱과 고난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스스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 정말 작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이 구원을, 이 거듭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작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듭남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추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3만 유로짜리 차를 타라고 줬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3만 유로짜리 되는 차를 우리 가운데 딱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감히 타지는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설령 기스날까 이렇게 껴안고 모시고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차에 대한 활용법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준 사람의 마음도 아닙니다. 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자기가 돈으로 다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져다 줬으면 그 차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동을 켜야죠. 버튼을 눌러야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녀야 하죠. 우리가 거듭난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다 만드셔서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후에 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찬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꿈을 맡겨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전달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구원을 전달하는 일보다 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바쳐라?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거듭나게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리라. 믿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리라. 구원을 전달하는 방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마지막 타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가장 쉽게 하나님의 거듭남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일 뿐이죠. 세상 권세에 눌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받은 인생인지 모르다 보니까 구원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끼는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마련했으니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전하라. 그래야만 내가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세상 권세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시며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